참 우리 사무엘하 13장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는데 암논이 이미 죽었고 왕이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들의 죽음, 아들이 살인을 하고 엄청난 사건들이 이제 전개되지 않아요? 11장에서 밧세바와 이렇게 간음을 하게 되고 12장에 가서 이제 책망을 받게 되고 13장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결과적인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키절을 제가 이렇게 좀 보게 됐는데, 이 세상에서 살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을 하고 계시는가? 제일 먼저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은 지구의 4분의 1을 죽였다. 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렇게 동생하고 있는 때에 동생을 죽였으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네 사람의 경우를 본다면은 한 사람을 죽인 것이 4분의 1을 죽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변화하는 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재난이란 말이 데스스타예요. 데스스타. 별과 죽음, 이런 얘기예요. 재난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할 때 망망대해에서 배가 항해를 하는데 깜깜한 흑암에 파도가 치고 태풍이 일어나는 그런 때에 별, 우리가 이제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갔는데, 그렇게 별을 의지해서 가던 그 풍랑을 만난 배가, 그 별이 사라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다. 그게 데스스타, 그 재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요사이 이제 자연 재난의 변화예요. 자연이 옛날처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계절에 따라 되지 않습니다. 요사이는 또 세계적으로 이게 가뭄과 태풍과 이런 것들이 예측을 하기 어렵잖아요. 자, 자연 재난인가 하면은 인재의 재난이 많잖아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게 이제 변화예요. 자연 재난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고 인간의 재난에 변화가 막 일어나고, 또 어떤 것이죠? 경제가 재난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분은 하루 저녁에 수십억을 버는 펀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등장하는 여러 코인의 종류도 많다 그래요. 코인으로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그래요, 예전에. 이제 그런 시대, 경제적인 재난의 시대입니다. 폭락하고, 우리 그런 시대를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우리나라 여러분 재난을 맞이하는 때를 맞이했는데, 경제적인 재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재난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했죠. 오늘이 우리 교회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성의 문제입니다. 성의.
하나님은 이제 성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남녀의 성. 제가 이제 기도원 사역을 뭐 하나님이 아무튼 은혜 받고 처음 은혜 받고 하게 됐는데, 첫 번째 그 기도원에 찾아온 그 위기를 맞이한 분이 상사병 걸린 분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렸죠. 그때 상사병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여성분인데 한 60대 되시는 분인데, 저는 그때가 30대가 안 됐었죠. 제가 30대가 안 된 20대인데 상사병 걸린 분하고 한 방에 지낼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원이 이렇게 남자방, 여자방, 그리고 이제 기도 본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식사할 수 있고 하는 뭐 식당 겸 이렇게, 그게 이제 원래는 제 방인데, 제 방인데, 환자 그런 분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하고 이제 같이 지낼 수밖에 없어요. 왜? 도망가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저는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침대에서는 자보지 못했는데, 원래 이제 근사님이 쓰시던 침대를 가지고 기도원에 갔는데, 저보고 제가 이제 원장 일을 맡으라 그러면서 침대를 저한테 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 같이 자기가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고민하다가 침대를 이게 여자 숙소에 그분을 주무시게 하고 제가 이제 그 아래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이게 잤는지 안 잤는지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어쨌든 이제 그분이 이분을 어떻게 하나님 치유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상사병이라고 하는 거 이 보통 병이 아니거든요. 그럼 혹시 상사병 걸린 분 보셨어요? 이분한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기도문하게 하고 십계명을 하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또 성경 한 절을 또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해서 추천하고, 어쨌든 간에 그분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유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상사병이 이제 초나라에서 얘기가 시작되었다 그래요. 어떤 왕이 어떤 부인을 좋아해 가지고 그 부인을 이제 아내로 삼은 거예요. 아내를 삼았는데 그 남편이 뭐 궁에 와서 날 호소를 하니까 그 남편을 막 태장으로 때리겠다는 거죠.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이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 이제 부인이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죽을 방법이 없어서 잔치를 베푸는 날 옷을 이렇게 찢었다 그래요. 옷을 찢은 여성들이 입는 이렇게 갈라진 옷을 이렇게 맛있게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 잔치 때에 떨어져서 그분도 돌아가셨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분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합장을 그래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합장을 시켜야 되냐? 왕이 이제 처음에는 그래야 되지 그랬대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또 그게 아니라 생각이 넣어져서 안 된다. 그래서 남편묘, 여자묘를 이렇게 쓰게 하고 니들이 진짜 사랑한다면 둘이 합쳐봐라. 묘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고 묘를 썼는데, 그분이 묘를 썼는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나무가 양쪽에 이렇게 자라갖고 둘이 합쳐진 나무가 오동나무를 그래요. 오동나무. 여러분 딸이 태어나면은 오동나무를 심는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 땅에 있는 나무 중에 제일 가벼운 나무 중에 하나가 오동나무라 그래요. 제가 오동나무 장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아주 가볍습니다. 그래서 딸을 낳으면은 그 오동나무를 심어서 다 이렇게 자라서 딸이 시집 갈 때 그걸 가지고 뭐 장롱이라든지 이런 걸 해다 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오동나무가 둘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안 이런 데 가면 막 두 나무가 합쳐지고 막 이런 거. 우리나라도 저기 밀양 같은 데 가면은 이게 이렇게 올려져서 하나가 된 것에 대해서 신기하다 그래서 뭐 합장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에, 자, 이 상사병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맏아들 참 이게 뭐 얼마나 다윗이 그 아들을 또 귀하게 여겼어요. 왜? 후계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여동생을 배다른 여동생을 그 사모해 가지고 상사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상사병. 자리에 누워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지 식업을 전폐하고 하니까 이 상사병이 걸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나쁜 친구를 만나잖아요. 나쁜 조언을 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누이를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해서 욕망을 채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놈이 그런 짓을 저지르는데 저지르고도 반성이 없었어요. 누이를 내쫓는데 이 타말이 말이에요. 페인처럼 되잖아요. 페인처럼. 여러분 페인처럼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때 이제 2년이 흐른 후에 이제 압살롬이 형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마음에 2년 동안을 배워서 잔치를 틀을 깎는 때에 되게 이제 잔치를 뭐 양치는 그런 목장의 집안에서는 이게 큰 일이거든요. 제가 목장 알바를 좀 많이 했는데요. 저는 그 방통대를 농학과를 다니면서 이제 수원농대에서 제가 실습 교육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40년 된 땅인데 그름을 한 번도 안 주고 농사를 짓는 벼 농장. 또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되는 벼 농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를 해서 우리 뭐 미량 몇 톤이 몇 톤 이렇게 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씨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해요. 씨가 자라고 성장하고 그 40년 된 그름도 따로 이렇게 비료도 안 주고 자라는 그거는요 이렇게 강해요. 막 태풍이 불고 이래도 이게 안 쓰러지고 잘 자라요. 옛날 우리 시골에서 그때는 이제 악기발이라는 말을 썼는데 아마 일본하고 영향이 있으니까 그 우리 마을은 이제 막다른 마을이에요. 우리 마을은 아주 친환경적인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제일 상류층에 있는 산에서 이 다랑이 논에 있는 거기 그 쌀은요 얼마나 맛이 좋은지 몰라요. 그 어떻게 보면 참 그때는 약도 많이 안 치고 제가 농사 지을 때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씨가 이제 변이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씨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다윗이 뿌린 씨앗이 결국 우리아를 어쨌든 간에 이제 강제로 그렇게 했던 것이 누구예요? 이 아들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아들에게도 그것도 어떻게 이게 친족 간에 친족 간에 막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이 늘 말씀을 또 전해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함께 기도를 한번 하고 또 메시지를 전하고 합니다. 결혼에 대하여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혼인이라는 가정이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고 이 솔로몬이 뭐예요? 솔로몬이 그 원어상으로는 이 샬롬이잖아요.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화라. 하나님은 이제 이 샬롬을 원하셔요. 우리에게 평화를 원하지만은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가 쓴 전쟁과 평화는 555명이 등장을 한다 그래요. 그 등장 인물이 어마어마하죠. 6년간의 정말로 목숨을 건 그거를 하는 동안에 연재가 되고 7년째 그게 완성을 했다 그럽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전쟁 이 지구는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살림을 원해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사사기가 가장 이 역사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뭐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신정국가가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왕정국가로 들어서는 것이 이제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로 다 이어집니다만은 따라합시다. 왕으로는 이 지구촌은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왕은 막 권력을 휘두르고 우리 국가로도 이 대통령이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만큼 아픔을 겪는 분들이 많겠죠. 왕으로서는 이 지구에 평화가 없다. 이게 이제 왕으로 결론이에요. 어떻게 사울도 뭐 어쨌든 간에 그렇고 또 어떻게 다윗이 있어봤지만 그렇고 다윗도 그렇게 참 자 12장에서 나단의 책망을 받고 통에 기도하며 고백하고 했던 것이 뭐예요? 시편 51편이에요. 나의 죄를 도말하여 주세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건 없으면 좋겠잖아요. 사라졌으면 좋겠잖아요. 자, 아무튼 이게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가정의 혼인에 대해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가 여러분 뭐 이 중에도 첫사랑에 실패를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첫사랑. 첫사랑이 소중한데 자녀도 첫사랑이 있을 수 있고 그분들이 진정한 치유가 없을 때에 어떻게 교만과 자만과 다윗도 이제 이게 사건이 벌어진 것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할 때에 허려져요. 영역이 허려지고 정신이 허려지고 그래서 이제 사건을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과 잠과 이 술은 그 내면적으로 제가 죄와 벌을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죄와 벌은 탐정이 아니고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영화가 만들어진 건데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 이 따라합시다. 죽음과 잠과 술 취함은 그 같은 내망에서 심리적인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는 거거든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인데 우리 잠도 어떻게 보면요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가정을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우리가 막 내가 이 평소에 잘못한 일을 하면 꿈에서 어떻게 막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 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술은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 이게 술이에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도 아마 겪었겠습니다만은 신혼여행을 가면 어떻게 해요? 술상이 차려져 있어요. 술상이. 그렇잖아요. 포도주 술상이 차려져 있어서 둘이 이렇게 술잔을 맞대고 술을 먹으면서 약간 참 어떤 몽롱할 때에 어쨌든 간에 맨정신으로 여자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이게 모든 것을 벗어버린 상태에서 함께 하기가 어려운 것이 여성들의 모습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자, 연애나 어떤 이런 결혼에 대해서 상처가 혹시 남아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소했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 속에 있는 것이 내면의 그 심리 막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심리학을 저도 이제 공부하고 해서 자살자 특별히 자살 심리 이런 거를 뭐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법인체를 제가 현재 가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경우 같이 밧세바와 나의 유혹을 받는다면 이겨낼 수가 있겠는가? 우리 남자분들 이 밧세바가 뭐 유혹을 전혀 안 하지는 않았지 않겠는가? 물론 다윗도 지금 눈이 먼 상태가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장수인데, 장수의 부인인데 또 이제 정격했잖아요. 신하를 불러서 정격해 왔으면은 완강거부를 해야 되잖아요. 혀라도 깨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 해서 동침을 하고 아기를 갖고 또 어떻게 해요? 남편을 죽이는데 어떻게 보면 방관했고, 또 하나는 어때요? 지금 이게 어찌든 간에 이 딸을 그렇게 저지른 이 암놈 체별을 안 했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또 그 형을 살인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어떻게? 방관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39절에 있는 말씀,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어요. 너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너 죽으면 안 된다. 자살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암논님이 죽었어. 이 다윗이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밧세바가 오르고 나서 첫 아기가 죽게 되잖아요. 그때 이게 철야하며 기도하잖아요. 12장에 보면. 그때 다윗이 진짜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죠. 그런데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바로 또 이 장수의 기질, 뭐 원래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양치기가 어떻게 했다가 전쟁터에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서 그가 권력의 참 맛을 보게 되고, 또 그가 뭐 왕의 사위가 돼서 그런 꿈을 꾸고 왕이 돼서 뭐 하나님이 시킨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결국 지나고 보면 하나님 시킨 일인데, 자, 암놈은 이미 죽었다. 뭐 죽은 자식 불을 만져봐야 뭐 아무리 귀한 자식이고 귀한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따라합시다.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 말이 무슨 말씀? 여러분, 이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죽음, 행복한 죽음.
참 행복한 죽음을 우리가 맞이해야 돼. 이게 앞으로 숙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목사다운 죽음 이게 이제 저의 과제고 고민이고 기도하고 늘 그럽니다. 그런 죽음을 맞이할 일들을 다 이렇게 좀 뭔가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은퇴하면서 목회의 정리를 다 했는데 지금은 또 막 올라오는 거를 막 이렇게 하고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게 자 기도한다 그러 또 이래 되네요. 자녀들의 분쟁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게 된 것인가? 다윗은 어떻게 해요? 부인이 많았어요. 적어도 뭐 9명 이상 부인이 되고 자녀가 19명 이상이잖아요. 하도 많아서.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은 어때요? 야, 뭐 있어서야 안 될 부인들이 뭐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게 많았어요. 자, 자녀들의 성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가? 우리 아내하고도 얘기하지만 당신 오빠들이 있는데 신혼여행 갈 때 오빠들이나 뭐 아무튼 언니들한테 성에 대한 얘기를 들었냐? 우리 다 그랬잖아요. 우리 먼저 결혼한 분들은 그런 얘기 못 듣고 요새는요 한 7살, 8살만 돼도 성에 대해서 뭐 웬만한 지식을 갖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평화와 질서가 내 가정에는 운행되고 있고 우리의 공동체는 과연 그러고 있는가? 자, 잠시 우리 시간이 그한데요. 한번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에 대한 상처를 입고 성에 대한 이런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성경 속에 성에 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그런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오늘날 혼전 성관계가 성행하고 있고 동성애가 말할 수 없는 성의 타락이 성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런 일이 벌어져도 부모가 체벌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법정에 있어서도 정당하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폭행이 법적으로도 제재를 받지 못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더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윗의 범죄를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왜 그런 일을 범했을까? 좀 주위에 그 만류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렇게까지는 안 갔을 텐데 말이에요. 다윗은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다윗은 스타 중에 스타인데 좀 그가 안일한 상황에 빠져 눈이 멀어서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죽음이 어디에 마지막 죽음은 우리 인체에서 어디에 있다 그래요? 귀에 있다 그러잖아요. 한문으로 이 귀라고 하는 게요.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죽은 줄 알았지만 듣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깨어난 사람에게는 다 듣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3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귀가 살아있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기력이 이렇게 다 세해도 귀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도 들을 뿐만 아니라 누가 들어요? 사실 하나님이 다 듣는다는 얘기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거. 알고 계시고. 참 다윗이 어찌 그런 일을 했을까? 탐욕의 마음을 가질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사무엘 하를 통해서 11장 이하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죄를 감추고자 할 때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감추고자 하려고 어떻게 해요? 아니 신하를 불러서 자기가 아니
간음을 해서 아기를 가진 그에게 동침을 시키려고 하니, 이야, 다윗도 나는 그 치사해. 아니 지가 그래 놓고도 또 이렇게 하려고. 근데 그게 이제 안 통하잖아요. 참 그 신하가 대단한 신하예요. 어찌 전쟁이 일어나, 전쟁 시에요. 다윗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신하들을 두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아주 치사하게 참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인간의 눈만 의식할 때 범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죄가 보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울도 안 보는 여자는 옥경이고, 거울을 안 보는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바디메오라 그럽니다. 눈. 여러분, 눈이 가리워지면은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뭐로 살아요? 귀로 살잖아요. 귀로. 감각, 귀에 들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손마디에 하나님이 힘을 감각을 줘서 그거 갖고 이제 가잖아요. 우리 사람도 눈이 멀어서 눈이 이제 시력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지팡이도 타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안 가기를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죠. 지팡이는 제가 이제 선물을 받고 있는데, 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어떤 것일까요? 골로새서라 합니다. 골로새서. 왜? 골랐을 때, 화가 났을 때에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또 화나는 가운데 범죄가 가장 많이 뭐가 일어나요? 살인이 감정을 자제하지 못할 때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 이제 아무튼 제가 말씀을 마쳐야 될 텐데요. 좀 죄송합니다. 다윗이 이제 범죄 원인을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에,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2절처럼 안목의 정욕에 빠졌을 때에 범죄가 일어난다. 신앙생활에 나태할 때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한 범죄는 또 다른 범죄를 유발시킨다. 제가 준비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형이 있었습니다. 그 사형은 어떤 사형입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예수님의 어떻게 해요? 신발을 들기도 부족하다고 고백했던 그가 사형을 당하잖아요.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그의 죽음을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이해했을까? 따라합시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머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짓고 탐욕의 눈이 어둡고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려야 돼요. 중동에는 뭐예요? 사람을 죽일 때 목베어 죽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의 보복 중에 하나가.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제 목베어 죽음을 당하는데, 내 머리가 목이 잘리는 사형이 안 되면은 주님이 머리로 살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우리에게 접붙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접을 많이 붙여봤어요. 어떤 농업에 일을 하다 보니까. 자, 내 머리가 주님의 머리가 되셔야 돼.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
눈이 그렇고 귀가 그렇고 입이 그렇고 마스크를 우리 다 쓰시는데 저는 마스크 보면서 이게 요새 이게 입을 막아버렸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입이 무거운 사람이 어느 사람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일본 사람이라고 해요. 일본 사람. 왜 일본 사람이라고 했을까? 제일 많이 뜯어놓는 나라가 어떤 나라 같아요?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해외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 세계는 경제 투자를 최고로 잡습니다. 미국도 그 투자 때문에 우리나라 그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오는 거예요. 투자 때문에. 투자가 조성한 거예요. 우리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대한민국인데, 노벨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노벨상이. 이게 이제 숙제예요, 우리나라 숙제가. 예. 왜? 평화상은 하나 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아무튼 받았는데요. 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도 상을 못 받느냐? 그런 가학이나 이런 학자가 못 받느냐? 토론이 없다는 거예요. 진지한 토론 고백이 우리는 이 교육 세계에 없다는 거예요. 교육은 세계 1위예요, 우리죠. 유대인 못지않게 지금. 미국은 거지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요, 아주 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다 그래도 먹여주잖아요. 바프가 많고 다 있어요. 근데 노벨상이 없는 거는 토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진정한 토론이 있어야 주님과 나와 생명이 연관이 될 수 있고, 할렐루야. 나의 머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바라보는 방향을 바라보고 주님, 믿음의 주 온전한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 가장 소중한 거는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떨어지는 여러 분야가 있지만 가장 소중한 옥토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다면은 그걸 뿌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신앙 부흥이 일어나고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으면 이게 싹이 자라고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내 싹이 진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가짜 싹이 나고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가을철에.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전도지를 뿌립니다. 자,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전도지를 뿌려보신 분. 네. 뿌리지 않고는 싹도 안 나고 나무도 안 생기고 열매가 없어요. 교회가 씨를 안 뿌리고는 교회가 부흥 가져올 수가 없죠. 믿음으로 뿌린 씨는 언젠가는 싹이 나게 돼 있고 생명을 이어가는 거거든. 내가 주님의 씨가 있느냐. 저는 이제 최종경 교수한테 시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내게 그 생명의 씨가 있느냐. 그 생명이 자라고 있느냐. 그 생명이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 내용의 해답을 제가 이제 39절에 그 다윗 왕이 마음이 압살병하여 간절했어요. 근데 결국 반역을 또 하잖아요. 야, 참.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끊임없는 죄를 짓고 반역을 하고. 내 자식도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자꾸 반대 길을 가고 반역을. 자,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해 어떻게 보면은요, 지당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살인 뭡니까? 사형이 될 때 지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겠죠. 고소하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어쨌든 간에 이 일어나고 있는 재난의 사건, 사고의 사건, 정치적인 사건, 경제적인 사건 이런 일어날 때 우리는 자비. 자, 왕이 위로를 받았다는데 다윗도 위로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간에 참 자기가 이렇게 뿌려진 씨앗들이
온주한 씨앗들이 되지를 못해서 누구예요? 참 하나님은 말이에요. 예기치 못했던 불륜 뭡니까? 이 그런 부인의 자녀가 솔로몬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후대를 잇게 하셨던 이런 사건, 조금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저는 이제 쉽지 않았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